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아까 그 설교 중에 내가 성경 구절 하나 못 찾았는데 내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 당황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경험을 하겠지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까지 전부 다 잊어먹는 것이에요. 우선 거기 찾아보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와 동행해 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첫째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은 다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소 국가고 이럴수록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 무엇인가? 이걸 지금 여기서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이것 때문에요. 제자 훈련이 생긴 거예요. 오카노미가 이것을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제자 훈련이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도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아닌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두 번째는 탐욕이 없어야 돼요. 전체 교회 목사들이요. 전부 돈 버는 거예요. 돈이에요. 탐욕이, 전부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있는 대로 해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은 그런 교회는 거부하는 신 거예요. 좋다고 세례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이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6절이죠. 근데 아까 내가 히브리서 6장을 찾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이죠. 5절이죠, 5절. 그거 보십시오. 이게 이렇다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모멸을 주는 것이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탐욕이 없지 하라 했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라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은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이들을. 그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한다. 하나님께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요. 너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인 거예요. 생활관은요, 내가 살고 있는 광화의 생활관은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6명의 미국 목사들이 나를 수년간 도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락건 목사가 제일 많이 도운 거예요. 한 달에 830불 이상씩 준 거예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땅을 산 것이에요. 40번째 강화에 가서 산 것입니다. 그냥 보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갔었을 때요, 나에게 거기 있는 호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런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보다 더 큰 게. 산 위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한다. 만약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니까 나는 그냥 돌아왔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섬기는 거. 누가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럼 없는데,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죠. 세례를 주라고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과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교회 아니라 하더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밝히셔야 한다 그랬죠. 아셨죠? 그 다음엔 탐욕이 없어요. 나보고 탐욕이 없으라는 거예요. 난 탐욕이 없었어요. 교회 세우고도 50개월 동안 나는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십니까? 이대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세요? 바득바득 벌면은 아끼고 그러면 얼마를 더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시라고. 마귀가 공격을 딱 하게 되면요, 머릿속이 하얘버려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기에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에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미러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 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히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연고더라.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들이에 남았죠.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겠는가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한 종들이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한 성경 구절을 제가 히브리서 13장 5절을 생각내지를 못했습니다. 무척 난감했었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을 잘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잘못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방금 봉도가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주님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귀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풍랑을 겪게 하신 의도,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풍랑을 겪게 하셨는 것인가 했지. 나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래로 오늘까지 이 나라를 통치했던 역대 대통령의 이름과 그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나는 7살 때였는데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요, 모든 그 학교에서 쓰던 목검과 목창을 검도하는 칼을 들고서요
그대로 막 좋아서 난리치고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는지 옳게 달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들고 나와서 흔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잠자다 깨가지고 합류를 했었죠. 근데 군중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그 동네 뒤에다가 세워놨던 일본인들의 신사로 가는 것이에요. 그 신사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 때요, 너무 무지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섬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섬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광풍 노도가 이렇게 되면 배 사고가 나잖아요. 대개 생계가 이게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배가 파손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일본군에 이렇게 사로잡혀 갔던 우리 청년들도요, 그 부모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공양수 터놓고, 정양수 터놓고 빌지않아요. 거기서 빌지않아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쟁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하는 나라도.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더더구나요, 우상 숭배자가 많은 것이죠. 그래, 내가 그 신사를 불태울 때 나 거기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냥곽만 해요. 성냥곽. 우리 성냥곽 있죠? 성냥곽만 한 데다가 빨간 실로 감아놓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절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경찰서에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지금 김일성이 사진이나 김정일이 사진에다가 잘못하면 욕하잖아요. 욕보이잖아요. 원비어도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신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신발을 쌓았는데, 오래된 신문을 가지고 그걸 트집 잡아서 그렇게 패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불 속에서 이 성냥각이 튀어나와가지고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발로 차가지고요, 불 붙은 대로 집어넣어버린 것이요. 내가 그때 무엇을 많이 알았겠어요? 잘 못했죠. 못 알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이승만 12년간 통치했죠. 윤보선은 5년간 했죠. 그리고 이승만이가 1, 2, 3, 4, 3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윤보선이가 4대째 했죠. 내각 책임제니까요. 윤보선이는 대통령을 국민이 선정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5, 6, 7, 8, 9대까지 했어요. 무려 16년에서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4년을 더한 것이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8년, 노태우로부터 5년 임기였죠. YS, DJ, 노통, MB, 박근혜, 문재인까지. 문재인 지금 2년이지만요. 그거 더하면 무려 71년이나 되는 것이. 71년이나 되었는 그 71년 동안에 제대로 정치를 한 사람이 없어요. 초창기에 이승만 대통령 그랬다가 치고라도 제대로 정치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집권층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전부 다 도둑질 해먹은 놈들이에요. 거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 해먹다가 다 들키니까 공산당이 했다고, 반란군이 했다고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친 것이죠. 이에 한간 세력은 정부는 반민주화 세력이라고 탄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권 세력이 선인 같이 보였지만요, 한거 세력이 악인 같았지만 집권층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편이 나뉘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오늘날도 여연하다. 그것이 한국민의 국민성이 되어버린 것이. 한 번 적이면 영원한 적인 거예요. 1994년 북한은 300만 명이 넘는 아사제를 냈었죠. 중국과
러시아 그들이 편하 그러면서 도무 손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DJ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다 무너져가는 김정일을 도와주어서 기사 해성시켰고 핵무기까지 만드는 데 기여한 공신이 됐던 것이죠. 그가 받은 노벨상이 무슨 가치가 있어가지고 5억 불이나 썼는 것인가 했죠. 그 무렵에요, 용천역에서요, 화물 열차가 폭발을 한 거였죠. 왜 폭발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알아도 말 안 했을 거예요. 그 열차를 폭파시킨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모사드라고요. 왜 이스라엘 그 열차를 폭파시켰는 것인가? 그 열차에 시리아 원자력 기술자가요, 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첩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비행기와 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북쪽으로만 약 155마일 이렇게 전선이 있지만요, 이스라엘 전선은 몇 개인지 몰라요. 간단히 하더라도 이집트 나일강 그 주변에부터 시작되죠. 예, 거의 남쪽에 이제 전선이에요. 북쪽으로 시리아 있잖아요. 골란고원. 또 저쪽에서는 이란과 이라크가 이렇게 공격하죠. 사우디아라비아 공격하죠. 리비아가 밑에서 공격하죠. 그 전선을 지키는데 나타나오가 했던 말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무기였고, 세 번째가 돈이었다는 것이. (155마일) 이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리를 줬죠? 우리 국민이 어떤 대통령 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 준 거예요? 안 줬어요. 제대로 하지. 맨날 갖다 돈 건네줬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요, 북쪽에서 총을 좀 남쪽으로 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유래된 것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놈도 없어요. 내가 짧은 식견으로 보더라도요, 이 정치인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요, 김정일이한테요, 김정은이한테 나는 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권 세력이 선인같이 보였고 항거 세력이 악인같이 보였지만요, 집권층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편이 나뉘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겨서 오늘날도 여전하다고 했죠. 한국인의 국민성이 되어버린 것이. 아마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일본 사람들일 거예요. 두 번째 중국 사람들이죠. 4대 하나를 못 실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참여장수한테도 전부 다 져버렸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때 대통령 했던 사람이 뭐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그죠? 머저리죠. 신문은요, 사람의 여론 위에 있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십니까? 자, 거짓말이 성경에서 먹혀 들어간 것을 알게 된 정당들은요, 그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속이는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재미를 보자 문재인 후보 때는요, 드루킹, 경인선 같은 음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을 저질러 그 일들을 주도했던 김경수는
인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죠. 잠시 보석이 돼가지고 그랬다가 지금 4년인가 받았죠. 또 그렇다면 그 일을 주면한 문재인 내외는요, 왜 그냥 두는 것이에요? 왜 법이 이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라면서 치외 법권자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들어댄 거 있잖아요. 옳은 것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많은데 비웃고 있잖아요. 당장 당사자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을 태국에 보낸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했죠. 법이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표를 노리는 악당들이요, 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엉뚱한 표 조작을 해서 당선이 되곤 했어요. 그 책임선상에 있는 문재인은 침묵하고 단 한마디의 입장 표명도 없는 것이. 그 말을 한 거 어디 가서 말하고 연설한 거 보면 참 웃기는 거죠, 그것이. 교회는 어떤 것이요? 가짜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을 호도하며 철없는 자들을 장로나 집사를 시켜주고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요. 총체적인 배교하는 나라가 기독교 배교자들이 이 나라이죠. 총체적인. 하나님 측면에서 보시자면 어떤 자를 들어 써야 되는 것인지 인정해 줘야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나 설교하지 않냐고, 구령하지 않냐고, 내가 성경대로, 한킹경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게 되면요,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멤버들은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주님께서는 30세가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었죠. 그중 하나가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본문이죠. 그럼 주님은 풍랑을 겪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는 것인가? 왜 그 시간에 풍랑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는 것인가? 제자들로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만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지금 이런 위기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먹으려고 싸우다가요, 지금 이 꼴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더 불행해져야 되고, 얼마나 더 실업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얼마나 더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하고요, 수면 아래하고 천지 차이죠. 목적 없이 행하시던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목적 없이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벳세다에서 배에 태워 카퍼나움으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위쪽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 카퍼나움은 갈릴리 호수 맞은편, 즉 갈릴리 호수 서쪽 왼편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위로 코라신이 있어요. 건너편이 갈릴리 지방이고 오른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우선 배에 태워 보내시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이었죠. 성경의 진리에 무지한 자들은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 교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원을 만드는 구실로 써먹은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신뢰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다고. 두 번째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 절차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수도원이 오늘날 기도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새벽 기도하는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어디서? 여기서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그것을 새벽 기도하는 구실로 써먹었다. 그렇죠? 가짜 교리들을 멋대로 만들어내는 귀재들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세계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안 해요. 지사이면 감성이 바로 한국식 미신인 거예요. 미신으로 성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한국식 기독교라고. 유럽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목사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 굳이 목사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 나라 교계의 가짜 민주화 세력이고 북한에 가서 성접대까지 바꿔온 빨갱이들이죠. 그런 자들이 지키는 강단에서 거짓말 아닌 진리가 설파되겠어요? 그들이 신이 마귀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안 하는 거죠. 이런 무속신앙이 기독교계의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까 마귀의 종들이 교계 안으로 들어와서 바른 성경에 필요 없는 희한한 이색 기독교가 독버섯처럼 확산되어서 10년 공장마다 선교라는 명문을 내걸고 반 회사, 반 국가 민주화 세력이 생겨난 것이요. 문익환이라는 사람이요, 남미 해방신학을 받아들였고 카톨릭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생겨나 전국 각지에서 반정부 데모와 촛불 집회가 MV 이전부터 발언했어요. 반정부 투쟁을 했던 것이에요. 북한은 지령을 받은 종북 혁명 조직인 아로까지 형성되어서 백주의 적기가를 불렀고 그들이 국회의원까지 되었고 DJ는 국정원을 무력화시켰고 이 기간에 고정 간첩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폈던 것이죠. 나한테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목이요.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739페이지나 되는 것이. 한국 현대사 자료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인데요. 지금도 북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 간첩이요. 황장현 씨가 이야기한 것마다 3만 명이 넘는 것이죠. 광주 사건은 191명의 생명을 앗아간 민중 반란 사건이었다고 하죠. 그 시기를 맞춰 김일성은 전남 광주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600여 명의 북한군들을 내려보내서 연고생들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그렇게 트럭을 350대나 끌어내고 장갑차를 몰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연고생이 그 연고생, 거기서 죽은 연고생이 있는가 보라 이게요. 한 명도 없어요. 연고생이 그거 가지도 않았어요. 그 연고생, 연대와 고대에서 나오면 전부 다 장갑차 운전하고 그런 거. 그럼 바보 새끼들이에요. 바보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광주 그 도청 앞에서요. 그 길 안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경찰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그 자리에 한국 경찰복을 입고 거기 서 있다면 가만히 그거 두겠어요. 맞아 죽었죠.
어떤 신부가 헬리콥터가 쏘았다고, 전일 빌딩에. 헬리콥터가 쏘면 위에서 밑으로 쏘아주지 밑에서 위로 쏘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도 할 의사만 있다면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아직 안 끝났지만. 그때 광주 도청 앞에서 찍은 사진에 80명인가 84명인가 있는데요. 거기 광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려는데 진실을 호도해버린 것이죠.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요. 광주 5.18 유공자가 되었죠. 문재인이도 유공자예요. 지금 그 민주당 당수한 누구예요? 이해찬이. 그 친구도 5.18 유공자예요. 전부 돈 받아먹은 거였죠. 목포, 광주 사람, 특히나 김대중이 따라가는 사람 전부 다 돼버린 거였죠. 그걸 하자는데 그걸 세 번째 하고 네 번째까지 지금 하는데 그 구성을 못 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안 믿는 거였죠. 진실을 안 믿는 것이 그건 민족적으로 봤을 때요 대단한 손해예요. 정부가 공표를 해도 안 믿고 누가 말해도 안 믿고 교회가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글 킹전성을 주신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의 질이 아니에요. 숫자가 득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름같이 몰려든 인파로 인해 가지고 여도 순복음 교회가 득세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가요? 마귀가 주관하여 성경은 온데간데가 없고 은사주의로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난다는 슬로건 안에서 수십만 명의 인원들이 돈을 갖다 바친 것이 교회 안에 은행까지 있어요. 교회 안에 은행까지 돈 세는데 마귀가 설치는 것은 그 어디나 동일했다 그랬죠. 은사주의는 미국 캔사스주에서 발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로 거기에 나온 것이. 미친 자들이 가짜 은사를 가지고서 쇼하는 대로 몰린 것이. 복음은 없고 은사주의가 먼저예요. 그런 것이 교회인가요? 그런 게 교회냐고. 락강 목사님하고요. 은사주의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캔사스에서요. 락강 목사님이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고. 그래서 LA로 왔지 않았어요. LA에 왔다가 다시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에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이라는 그 책 있죠. 그게 바로 그 락만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펜사콜라예요. 락강 목사님이 94년인가 여기에 서울에 오셨는데 그분의 두 번째 자서전을요. 여기 왔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다 고쳐버린 거예요. 사진까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와서 너무 흥분해 버리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세워져 버리니까 커지니까요. 거기에 국남이 사진 있잖아요.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플라카드 만들어 가지고요. 닥터 앤드 미세스 락만 해가지고 이렇게 환영한다고 오신 걸 환영한다고 플라카드로 갔는데 그 국남이가 조금 해가지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것까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락만 목사님이 그 자서전에다가요. 국남이 사진을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그날요. 조영기 목사가요. 펜사콜라에서요. 그 브라운스빌에 갔다가 같이 타고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난 보니까 조영기가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뭐 락만 목사 그런 사람한테 뭐 신경을 쓸 이유가 있나요? 없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때.
은사주의자들 광란, 그것이 브라운스빌 펜사콜라예요. 예, 그래, 거기, 그, 펜사콜라 바이블, 처치에, 베프티스 바이블 베프티스 처치에 거기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 조카가 이거 보니까 전부 환자들 서 있는 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얘는 목발, 다리도 고장 안 나는데 목발 짚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야, 니 거기서 뭐 하냐 하니까 5불 준대, 5불. 그래. 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점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인 대로 이것이 남미의 해방 신학이죠. 문익환과 그 아들, 그 다음에 전태일이 YWCA 공장 근로자 참으로 비참한 나라에 있다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예, 전태일 사건은 참 비극이었어요. 마구 그렇게 막 혼란하고 데모하고 하니까요.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이 뭔데? 직공하지만 네가 그래도 선봉장에 설 수 있잖아. 어떻게? 네 사람들이 너 인정해지는 건 몰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영웅이라고. 직공이 말이죠. 막 자기가 그냥 감격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거기 피복공장 거기 있어요. 동대문. 너 내일 아침에 너 몸에다 신나만 뿌리고 와. 그러면 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태일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나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번 구경 한번 와보세요.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 하니까요. 거기다 한 놈이 성냥불 그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일을 미워하는 것이 전태일이에요. 전태일은 기념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하나씩 희생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비참한 나라라니까요. 비참한 나라. 그리스도인이 없으면요, 이거 비참한, 진즉 지금은 어느 나라에 속했을 거예요. 친일파들이 다 나눠 먹었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백낙준 씨가요. 내가 세브란스 가면서 이렇게 연세대학교 거기 있으니까 하잖아요. 백낙준 씨 동상이 없어요. 나는 그때 몰랐거든요. 난 무척 그분을 따랐는데 집에도 가고. 왜 없지? 그러니까 공남이가 친일파래요. 그럼 친일파를 어떻게 친일파했을까? 그때 당시에 청년들,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요. 연희대학교 학생들한테 일본군에 나가라고 그랬을 거라고. 이런 비참한 세력들이요. 지금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제대로 믿음이 형성 안 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이야기하려면 한없이 하죠. 목적을 행하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으셨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만 보내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47절, 52절 보면요.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죽기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며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 저늘에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하게 준 연고더라.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면전해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후에 하신 일이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서는 천국이죠. 개념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민족적이고 정치인 것이었다고 하죠.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란 점을 당시 세상에다 맞춘 것은요, 당연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정반대였다 했죠.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라고,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것은 영적 복음이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보물을 천국에 쌓으더라는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 몰랐던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 했지만 그들에게 균형 잡힌 믿음은 별로 쓸데가 없었다고 했죠. 이보다 앞서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서는 주님께서는 폭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후 그 폭풍을 꾸짖으셨더니 39절에서 그 잠재웠죠. 폭풍이 잠재워졌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질고를 완성하고 순회 이 세상을 떠나셨기에 떠나셔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로 홀로 서기 위한 연단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들을 가르칠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지 숙고하고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점을 터득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빌립이 가나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줬던 것이요? 거기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요. 34절 중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부탁하라니 선지자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있죠. 시편 20편 30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했죠.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했죠. 이 나라는 안 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안 하는지 물에다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뿌려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전화 있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기껏해야 병이나 고쳐주고 마귀나 쫓아내주며 취직이나 시켜주고 사업이나 잘되게 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 했죠. 그때뿐 아니에요. 지금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수 편에 서야 되나 이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누구와 교제하시는 것이요? 바른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양육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나약한 우리에게 그분의 어려운 사역들을 맡겨 놓으시고
나는 모르겠다. 무슨 수를 쓰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발뺌하시는 그런 분이시냐고요. 난 넌 몰라.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고 카이사의 일은 카이사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거라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마귀가 실행할 수 없어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시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우리 교회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는 560평면이 안 되니까요. 뭐 체육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리도 교육관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킹제임스 성령 신학교를 내가 강화로 옮길까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공간이 그게 실내에도 많이 남으니까요. 그럼 농구장도 만들 수 있고 탁구장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돈 걱정을 하냐고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좀 부족하니까 네가 좀 기도로 도와라.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현 시대는 밤중이에요. 성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데 저녁 밤중, 암흑시대 아니에요. 닭이 울 때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1500년에서 우리는 지금 아침을 기다리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은 새벽 3시고 6시 사이엔 밤 4경에 오실 것이에요. 가르쳐줬잖아요. 부지런한 성도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것이에요. 나는 4시에 일어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봐보세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을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했죠. 이것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 밤 4경에 오실 것이 주님은 오시는 것이. 늦잠 자는 사람들은 늦잠 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것을 잘 못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 48절 52절은 당시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온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죠.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열려야 할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노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다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집이 센 거예요. 모르면서 붙들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다고 하죠. 성경을 알게 되면 마음에서 고집이 제거돼서 말씀을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꽃을 선물 받으면요, 그 꽃을 물에다 담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꽃이 좀 오래 피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버리면 물 한 번 주고 잊어버린다, 이러면 죽어버리죠. 그렇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할 수 없다고 하죠.
내가 왜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냐 이거예요. 왜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똑같냐고.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 문을 안 여는 거죠. 주님께 목적 없이 하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했죠. 셋째로 게네사렛 주민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한 것이죠. 53절에서 56절까지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둘러 뛰어다니니 주께서 계시다는 곳으로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나오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마을들이나 성읍들이나 시골들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에 병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지더라. 자, 지상 생명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병이라도 치유하고자 지금 그렇게 열성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지붕을 뚫고 내리고, 그죠? 영혼은 생명을 준다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걸 안 믿고, 당장의 일들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예지가요,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예지가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게네사렛 주민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한 거죠. 게네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죄인들을 해결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면 병자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병이나 고쳐주는 분을 알았겠는 것인가 했죠. 무엇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 알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도하실 때 뭐가 제일 필요한 것이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를 쓰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주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병자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병이나 고치는 분을 알았겠는 것인가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어떻죠?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느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했죠. 그러나 게네사렛 주민들은 주님을 구주로 구원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병이나 고쳐주는 의사로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 미국 교회들, 남미의 유럽의 교회들 구원의 복은 치워버리고도 병자들을 불러서요, 이적 같은 것을 흉내내면서 뒤로 넘어지게도 하고 가짜 목발도 짚고 와서 내던지고 사기꾼들을 거짓 은사에 놀아나고 있던 것이에요. 이 짓을 했던 자들은 행사를 주관했던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좋아했었다고 하죠. 자, 그들은 지금쯤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은사주의 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와서 집회해가지고 도너스 봉다리, 노란 봉다리에다가 돈 거기서 집어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뛰면서 좋아하는 돈 벌었다고. 그 짓을 했던 자들은 행사를 주관했던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좋아했었다고 했죠. 자, 지금쯤 그들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인해서 무슨 병들지요, 그죠? 그들은 통크게 하나님을 속였던 마귀의 종들이었던 것이요. 마귀의 종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돈을 갈취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 목사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기꾼들이죠.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듯이 성경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마귀로 착각하거나 적그리스도가 하면 그리스도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408년이 되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25년이 되었는데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금도 원본 발행을 하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성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마귀는 정동수를 써가지고 우리 성경을 본따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하라.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집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또 어디 있는 것인가 있죠. 이 땅의 교인들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도 않고 영적 심도가 적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2006년 6월 어느 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 가입한 15개 교단 목사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숫자 약 8,000명이나 되었는데 다른 목사들을 대신해서 결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들은 세속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웃기죠? 누구를 속이는 거죠? 수적 성장과 외형적 일변도의 선교와 전도 정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약자들의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이 결의한 대로 행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야지. 그들은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멍청이들이었다고 했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마귀 지배하에서 싹군으로 자기들의 배를 위해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 종 아니었죠.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아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결론적으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는 1953년 5월 29일 셀파 텐진과 함께 8,848m의 정상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정상을 앞두고 있어요. 매우 조심스럽게 걸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한 발자국 뛰고요, 뒷발자국을 갖다가 거기다 붙인 다음에는 2분을 쉬었다고. 다 된 음식에 콧바트리듯이요. 다 올라와 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니까요, 이상한 행보가 나올 수 있죠. 20몇 대를 걷는데요, 무려 2시간 20분이나 걸렸다는 것이. 잘한 것이. 그렇지만 그들이 정상에 머문 시간은 고작 15분이었다. 그들은 머물지 못할 곳을 오르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악정고퇴했던 것이에요. 그게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올라갔다면 생명이 인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형성에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죠.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열정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3장 12절을 봐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하죠.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하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죠. 다만 한 가지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죠. 이 자세요. 이 자세. 자, 그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으니까요. 힐러리가 받았던 상이 뭐예요? 고작이야 영국 여왕이 준 자기였어요. 그 자기 안 받으면 어때요? 백장이나 이런 거 안 받으면 어떠냐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요. 세상을 살기가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나는 이제 곧 내 우리나라로 간다. 내 원래의 나라로 간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영생을 지닌 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렇게 실행했잖아요. 제물을 다 묶어놓고 아버지 제물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니까 이제 기가 차죠. 독자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생이죠.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난다 이죠. 끝까지 걸으라 했죠. 주님께서 저 끝에 계시다고 했죠. 로크 목사는 자서전에 두고 나니 누가 나한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라고. No. 뭐라고 하면 또 쓰라고. No. 나한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 있죠. 나는 그런 거 쓰지 않는데 나는 그걸 속이면서 살지는 않겠다 있죠. 끝까지 겨루라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저 끝에 기다리고 계신다. 현명해지라. 마귀의 종들에게 속지 말라 했죠. 목적 없이 주님이 행하시던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했죠. 주님의 말씀과 행위는 무단히 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과 일치하는지, 성경적 믿음과 일치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진지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선하게 들어서셔서 각자가 원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